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1부하고 2부 때는 행사가 많아서 제가 설교를 막 초스피드로 10분 안에 끊으려고 초스피드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3부는 행사가 많지 않아서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시기독교란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안 들어보여요. 원시기독교, 원시불교라는 말도 쓰잖아요. 원시기독교. 영어로 하면 Early Christianity라고 합니다. Early Christianity. 그래서 초기 기독교란 말도 쓰죠. 이게 어느 시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쭉 역사가 이어가죠. 요 시기가 이제 원시기독교, 초기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AD 1년부터 사도 요한이 AD 99년에 100세 때 죽거든요. 그 AD 99년까지 요 100년의 요 시간을 우리가 Early Christianity,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 그 위에 나타난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라는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시 기독교 사람들, 이 초기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인데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의아해하는 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라. 이걸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말 중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가라일 겁니다. 너희 교회 갔다 왔니? 교회 갔니? 교회 가라? 교회 갈 거지? 하여간 이런 말을 우리는 수시로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어떤 외부 공간에 존재한다, 이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안으로 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는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교회는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교회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교회 간다, 이 말은 너무 낯선 말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실존으로 그들은 교회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상들은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오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여기서 사도들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죠. 이 선지자는 누굴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죠. 모세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사무엘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말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을 코너스톤으로, 키스톤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는 뭡니까? 성경의 바탕 위에서 예수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게 성경적 의미의 교회 정의죠.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은 교회다 하지 않고 너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너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마디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곧은 뭐예요? equal, 똑같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equal,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다, 교회가 성도다, 교회 equal 성도다, 그런 말이죠.
이게 사도들이 가졌던 교회관입니다. 신약 성경이 가졌던 교회관이에요.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가 가졌던 교회관입니다. 교회는 저 외부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어떤 공간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 가라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교회 되라, 교회로 지어져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이제는 교회를 가라 이걸 우리가 늘 자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되라 이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새로운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교회론을 잊어버리고 건물로서 제도로서 교회에 우리가 익숙해져 온 것이 사실이죠. 다시 성도 교회론, 너희는 교회다라는 이 교회론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히려 세상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계속 한국 교회 문제다, 위기다, 문제다,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가 위기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의 위기가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의 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위기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 되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인데 우리 스스로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지 못한다. 이게 위기의 핵심이고 본질이죠. 어떻게 교회가 갱신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개혁되어야 돼요? 교회된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거, 교회로 회복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갱신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자꾸 공간으로 이해하니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 여기 교회 아니니까 내 교회처럼 행동해야지. 그래서 말투 자체가 이제 교회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가능하면 목소리 높이지 않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아주 교회스럽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간을 나가면은 다시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자꾸 외부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자꾸 이해해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사상,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교회로 산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 내가 주일이 되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인 거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교회의 핵심이죠. 아, 내가 교회구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복될 때 진정한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과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40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큰 비전이 뭡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적당히 믿는 신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제자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 앞으로 20년의 큰 비전입니다. 큰 비전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과 나와 자연과 나의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복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빠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우상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또 복음이 들어와야 나와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나는 가망 없는 자였고 절망하는 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자꾸 나를 절망스럽게 보게 돼요.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나를 슬프게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자학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가졌다고 우쭐하거나 이 열등감과 교만의 골짜기와 늪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사랑받는 아들이다. 세상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저울질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와 나 자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게 돼요. 건강한 셀프 이스템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존심이 짓밟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자존감을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때로는 자존심은 무너뜨려지고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자존감을 자꾸 세워갈 때 인간은 행복하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 나 자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건강한 관계를 나 자신과 맺어갈 때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로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와 사회와 자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니까 수직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니까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내가 착취하고 내 목적을 따라서 악용하는 그런 착취자의 삶을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창조 세계를 내가 보존하고 살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연과 피스풀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내가 이용하고 내가 경쟁하고 넘어설 사람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다가 이 복음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 관계 설정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야 관계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방법이나 사이콜로지컬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가야지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복음이 들어가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나 자신, 나와 나 자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자연, 나와 사회 이 전체 관계를 새롭게 맺게 해주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righteousness, 이건 뭐예요? 현대적인 말로 하면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아주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세계가 이 삼자 관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조화와 행복과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과 기쁨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찾아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관계 설정을 못 맺게 되면 절대로 인간은요, 그 어디서도 평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눠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닙니다.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relationship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법을 요구한다면 예수님 보내실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좋은 수단이 뭐죠? 말씀과 기도죠. 크리스찬에게 말씀과 기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아침마다 시편 말씀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인자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인자한 말씀을. 세상은 자꾸 나에게 싸나운 얘기를 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까지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싸나운 얘기만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고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와 하나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인자한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받는 딸이야. 다시 말씀해 주면서 이 사랑의 노션으로 나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사랑의 샤워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처음처럼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날마다 크리스찬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제자 된다 그런 말이죠.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쫓아가는 제자가 된다. 이게 바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가 된다 이 말은 내가 선교사가 된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놀라운 신학사상을 여기서 끌어왔거든요. 이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 개신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루터 이전의 기독교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사제만 제사장이다. 신부만 제사장이다. 주교만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민이에요. 그냥 성도예요. 아무런 그런 영적인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구분을, 계급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교회가 운영된 겁니다. 근데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 이거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녀도 제사장이고 농부도 제사장이고 광부도 제사장이고 상인도 제사장이고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개신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개신교 사상 때문에 스위스가 변화되고 독일이 변화되고 네덜란드가 변화되고 덴마크가 변화되고 그래서 북유럽 전체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경제를 형성하게 된 거죠. 반대로 그 남쪽 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 남쪽은 카톨릭이 계속 있으면서 이 사상이 나중에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막히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봉건적인 질서가 계속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2장 9절이 세계 역사를 바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란 이 사상에서 만인 제사장들의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덕을,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선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상인이 물건을 파는 것과 같다, 이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을 세일즈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 만인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선교적 사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은 다른 말로 하면 만인 선교사설이다. 저는 그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선교사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 선교사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선 곳이 다 선교의 영역이다, 선교의 현장이다, 선교지다.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새롭게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늘부터 이제 촌선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제자다, 우리가 선교사다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하나님 교회는 글로벌 처치가 아닙니다. 우리 본하나님 교회는 인터내셔널한 처치가 아닙니다. 우리 본하나님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로컬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터전이고 뿌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우리 선교의 제1번째예요. 이곳에 가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번에 촌선교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한 분 한 분이 내가 선교사다,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5년 전에 1967년 9월 10일에 창립됐어요. 630 스파다니아 에베뉴 다운타운에 있는 낙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시작됐죠. 저에겐 또 특별히 그 교회가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1996년 1월 5일 금요일에 캐나다 도착했거든요. 막 눈보라가 막 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운 그때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서 토요일이 됐어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주위를 이렇게, UT 캠퍼스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캠퍼스 근처에 낙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1월 7일 주일날, 캐나다 첫 주일이죠, 그 교회를 갔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 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1967년 9월 10일에 630 스파다니아 에베뉴에서 75명의 한인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토론토에 그 당시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창립된 불로 연합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로서는 가장 먼저 토론토 땅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본하나님 교회입니다. 장자교회죠.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회, 장자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지난 55년을 지나면서 큰 분열 없이 싸움 없이 여기까지 와서 일치를 이루면서 55년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역과 선교의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이민교회 역사상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55년 설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뿌리 깊은 나무처럼 5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터전 위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200 라코 파크웨이가 우리의 교회됨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됨의 시작이죠. 여기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2000여 성도들이 각각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2000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그래서 토론토 땅에 2000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꿈, 그 비전, 이것이 바로 2040 날마다 제자 수가 늘어나는 교회의 비전, 바로 이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보여지는 그 교회됨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